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지으신 바라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셨으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중심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냄새나서 못 받겠다고 구토가 난다고 그러셨거든요. 사실은 제사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행위로만 끝나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그 많은 희생의 제물들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냄새나고 더럽다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의 변함없는 모습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참 예배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게 참 예배지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 와서 찬송 부르고 뭐 성가대가 찬양하고 그 순서에 맞춰 쫙 했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 예배는 제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각을 뜨고 그 순서대로 해서 다 온전하게 했다 할지라도 흠없는 뭐 소든 양이든 데려와서 했다 할지라도 그 중심 마음에 회개하는 심령이 아니면 그 제물은 정말 하나님께는 냄새 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와서 찬송 부르고 그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내가 변화돼야지, 내가 변화받아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어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수요일 날도 엄청 바쁘시겠네요. 여기저기 예배 받으러 다니시느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셨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꾸 자신들이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드린 걸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입니다. 회개하는 심령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걸 받으시죠? 그걸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배가 회복이 없고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에 참 회개가 없고 삶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지금도 여전히 냄새나고 구역질나고 더럽고 토할 것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뿐이에요. 그런 예배가 너무 많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을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상한 심령을 회복케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고요. 하나님 그렇게 또 만드셨어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제가 그렇다고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너무 유명해서 감히 만날 수도 없는 분인데, 주님만 만나면 되지 뭐 목사님만 만나면 어쨌든 그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먹었어요. 주님이 신라처럼 말씀을 주시면 신라만큼만 말씀을 전하고 샘물처럼 주시면 샘물만큼 전하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분 전할 말씀을 주시면 5분만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 시간에 5분 딱 이제 한 5분 됐는데 내려가야지. 그리고 내려가면 하나님 나 여기까지만 줬어요. 이러고 하면 성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5분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각색을 하는 거지. 막 살을 붙이고 막 뭐 예화도 넣고 이래서 30분 1시간 할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설교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짜로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강대상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틀을 벗어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씀이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받으면 되는데 안 그렇죠. 짧으면 짧아서 문제고 길면 길어서 문제고, 그럼 뭐 한 2-30분이 적당한가? 그런 기준은 없죠. 예배 시간이 1시간이라고 누가 정해놨나요? 우리가 정하죠. 우리 마음속으로 12시 땡 치면 끝나야 돼. 이건 내 마음이지. 저야 뭐 물론 될 수 있으면 12시 땡 치면 끝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심정을 너무 잘 알아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날 필요한 말씀이 1시간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감동 주시면 1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예배 순서 빼고.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어떤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예배도 습관, 그래서 딱 요 시간에 끝나야 되는 거예요. 12시가 다 돼가면 이제 시계 보고 뒤에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져. 저 시계를 띄워버리고 이 앞에다 갖다 달아드릴까? 그럼 뒤를 쳐다볼 일이 없. 핸드폰 안 봐도 되는데. 난 또 저게 보여가지고 되게 신경 쓰여 또. 빨리 끝내야 되는데 막 저게 여기 있으면 안 보일 거 아니야. 나는. 어쨌든 근데 목자와 양은 서로 꼭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죠. 목자를 통해서 양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또 목자는 양에게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아요.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뭐 억울하신 목사 하세요. 저기 신학대학교 가서 대학원 가셔서 학부 안 하셨으면 학부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반 학부든 하고 대학원 가셔서 저기 하고 한 5년 전도서 하면 목사 안수 주시니까 받아서 하세요. 그게 아닌 이상은 어쨌든 뭐 저를 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셨으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짧던 길던 잘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가셔서 힘을 얻어서 하시길 바래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평생의 고백이죠.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그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죽어도 좋다, 예수님뿐입니다.
아직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뭐 죽어도 좋다, 여한이 없다, 난 예수 믿음으로 감사하고 만족한다, 예수님만 내 안에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이어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은 늘 회개해야 될 거리죠.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에서는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고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부터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있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세 번역에는 더 높게 되셨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려면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천사 이러면 딱 어떤 느낌이 딱 와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천사를 잘 모르죠. 여러분들 천사 잘 아세요? 천사 보신 분 없어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전 못 봤어요 아직. 뭐 형체를 보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천사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몰라요. 뭐 천사론이란 과목도 있긴 한데 뭐 뜬구름 잡는 소리죠. 뭐 성경에 천사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얘기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그게 거의 전부죠. 천사가 어떠냐, 뭐 우리가 생각하는 날개 달린 천사, 노래 제목 같은데, 날개 달린 천사, 그게 천사냐? 아니 뭐 여기 동그란 게 달린 천사인가? 우리 상상의 천사는 있지만 진짜 실제 성경에 말하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리고 뭐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또 뭐 그렇다고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뭐 가르쳐봐야 뭐 그렇다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천사론, 이론.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죠. 그냥 주장일 뿐이지. 그래서 별 믿음이 안 가요. 어쨌든 뭐 아직도 천사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오 천사님이여 저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이미 이제 우리는 1대1로 하잖아요. 주님과 성령과 함께 통하잖아요. 굳이 천사를 통해서 할 이유가 없죠. 천사에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도 어떤 종교에서는 천사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천사들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천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부리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천사가 필요 없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굳이 천사를 통해서 하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 천사는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히브리 기자가 선지자 이야기를 하다가 왜 천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우리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옛적 선지자들로 말씀하셨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사람은 아니지, 존재가 천사였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인들에게 대단한 존재인데, 사도행전 7장 53절에 모세는 천사들의 전가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누가 받았죠? 모세가 받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었고, 다니엘에게는 미가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주의 천사였고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도 사실은 천사와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높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히브리 사상에는. 지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천사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존재,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천사에 대한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의 동격으로 취급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높이 계시다고 말하고 히브리인들의 천사 숭배 사상을 정리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오늘 뒷부분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뭐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다지 중요한 본문은 아닌 것 같죠. 우리가 천사를 믿거나 숭배하거나 천사를 의지하지 않아요. 가끔 뭐 목사님들 천사 얘기하기도 하는데 천사가 왜 필요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되는데, 말씀으로 다 하시는데 자꾸 뭔가를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내려고 하고 환상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자꾸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천사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죠. 어느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이제 말씀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전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이유가 없죠. 그분이 말씀이시니까, 말씀 자체시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이미 다 게임 끝난 거예요. 천사가 와서 뭐 할 것도 없어요.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일단 다 올라와 이래가지고 지금 어디 하늘에 하나님하고 같이 뭐 찬송 부르고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 나라 가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지만 뭐 안 봐도 그만이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내가 천사를 불러다가 이걸 다 막을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네 칼에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날 지킬 수 있다. 천사들이 나를 내가 부르기만 하면 온다.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천사를 부리시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엄청난 존재들을 하나하나 예수님 옆에 가져다 놓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오직 예수님만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선지자들과 모세, 여호수아, 레위 제사장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놓으면 존재감이 없어지죠.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기다리고 그들이 갈망했던 건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셨으니까 이제 그 나머지들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리는, 먼지와 같이 사라질 그런 존재들이지, 다 누구를 위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예수를 위한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겐 근데 이 말씀이 되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꽉 차 있거든. 천사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자존감, 천사를 향한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신부로서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던 그런 존재를 버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였어요.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다 예수님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것이니 너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실 뭐 천사가 이렇게 별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별로 큰 의미가, 물론 몇 분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들에게 있어서는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존재인데 그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이미 우리 안에 임해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이제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걸 몸둘 바를 모를 일인 거예요. 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이름을 가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나 같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게 뭐 감격이란 표현, 뭐 이 땅에 어떤 걸로 표현을 해도 그걸 다 담을 수 없지만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냥 당연하지, 요새는 하도 들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이러면 뭐 그렇지 뭐 아무 감동이 없어요. 맨날 그냥 옆에 있으니까 그냥 헤어져봐야 알지. 그냥 헤어져봐야 알아. 연애할 때는 귀한 줄 모르냐, 그죠? 헤어지고 나면 막 며칠 밤을 울잖아. 안 해보셨구나? 연애 안 해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게
이 말이, 이 말씀이 그들에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체시기도 하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다? 뭐 도무지 천사가 우리 옆에만 와도 막 벌벌 떨어야 되는 상황인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더 높으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들어오실 수 없는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요즘 대통령은 뭐 이름값도 안 되지만, 아니 지금 대통령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대통령은 초등학생한테도 욕먹는 대통령 아니에요? 근데 혹시라도 대통령이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러 온다. 난 대통령 만나기 싫은데 정화성 집사님 만나러 온다. 그럼 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당장 가서 최대한 가까운 데 가서 옷 하나 딱 빼 입고 우리 안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 만나러 오는 건데, 밥 한 끼 먹으러 오는데도 여러분들 상상을 워렌 버핏인가 그 사람 만나서 밥 먹으려면 몇 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뭐 그것도 뭐 기다려야 된다는데, 대통령이 온다, 우리를 만나러 온다 그러면 아마 가만 안 있을걸요. 뭐 수예배가 문제예요 지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게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들? 느낌이 오셔요? 이제 하도 뭐 그냥 만연해가지고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뭐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이 감동, 그때 그 뜨거움, 막 진짜 너무 좋아서 그냥 찬송이 저절로 나오던 그런 때가 있었죠, 다들. 라떼는 말이야. 근데 그거 버리시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 이걸 어떻게 하지? 막 떨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무뎌, 손을 잡아줘도 무디고 뭐 그냥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한 30년 40년 산 부부처럼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정말 아멘 되십니까? 이게 감동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진짜 아빠가 됐다면, 아빠가. 예? 이게 느껴지세요? 정말 도대체 나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감동을. 천사는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 안에 예수님이 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죠.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원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싶고 성공도 하고 싶고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것,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죽는 건 부담스러운 거야. 그냥 받고만 싶은 거지. 예수님 이름 딱 걸어놓고 예수님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요것도 주시고 그럼 내가 예배 잘 드릴게요, 받으세요. 이걸로 가는 거죠. 이건 틀렸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먼저 만나죠. 그래서 기적의 우물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사는. 그래서 만났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물에 먼저 집어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놓고 끝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나를, 예수님 보고 저기 우물에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예수님이면 되는 건데
예수님 만났으면 끝난 거거든요. 뭐 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한테 다른 걸 자꾸 요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아니라 저기 나 보내주고 여기도 보내주고 여기도 해주고 이런 요구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 우물에 나를 먼저 좀 들여보내달라고 그런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가 주님을 알았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가장 큰 이 히브리인들에게 가장 크게 큰 존재로 여겨지는 하나님 다음이었던 천사도 그 천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뭐 그 밑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것만 분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뿐인 것이 분명하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려서 그런 거지. 정말 예수님 한 분뿐이면 그분만 보게 되죠.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님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어요. 안 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다 찾아오셨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무엇을 우리 주님께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우물가로 나를 좀 넣어달라고 그러고 계시나요? 아직? 주님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 말고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쁘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예전에 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내가 가야 돼요. 옛날에 믿은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옛날에 뭐 한 거 소용 없어. 성전을 10개 100개를 졌어도 다 소용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로 충만하냐. 주님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러니 늘 그렇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은혜 말고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예수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뿐입니다. 늘 고백하면서도 잊어버리고 늘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 또 세상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쫓아가고 주님보다 못한 것들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런 우리를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먹고 잘 소화시키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오니 다른 것 찾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